탄핵 결정의 그 주문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곧 전 대통령이시죠. 피청구인은 헌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수의 의지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음에도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헌법수호의 그 의지 박약이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측까지 더해서 탄핵 인용을 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국민의 약속으로 만든 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국가 존립의 근거로 할 정도로 이 무형의 이 법은 국가의 유무형의 기반이 됩니다. 법은요, 크게 영원법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법과 있다가 사라지는 현세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영원법은 하나님이 영원으로 계획하시고 세상 창조 때 설정하셨던 이 질서를 영원법이라 그럽니다. 이 영원법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영원으로부터 설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럼 이 영원법과는 다른 가변적인 법은 뭡니까? 바로 현세법입니다. 자, 우리가 놓인 이 헌법은 현세법에 있는데요. 현세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현세법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정법과 사람이 정한 인정법으로 나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정법에는 또다시 자연법과 신적 실증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연법은 뭡니까? 자연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이 영원의 법을 인간이 이성으로 탐구를 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법으로서 이 자연의 질서와 법을 모체로 해서 세상의 실정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신적 실증법은 뭐겠습니까? 영원의 법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 주신 법이 바로 신적 실증법입니다. 곧 뭡니까? 구약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정한 인정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시민법이 있죠. 시민법이 뭡니까? 곧 우리의 헌법이 시민법 안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정법은요, 바로 교회법이 있고요. 교회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주신 이 법, 율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먼저 내면의 법인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자, 우리말 이 양심은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헬라어의 양심 쉬네이데시스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없는 함께 아는 것,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럼 이 라틴어도요, 이 법책에 아주 쓰이는 이 라틴어도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콘사이엔티아, 이게 제가 라틴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발음을 했습니다. 이 콘사이엔티아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콘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고요. 사이언티아, 알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함께 알다,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사이언스, 과학은 바로 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이 서양에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아는 것으로서 양심을 어떤 사건의 판단과 심판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 29절을 읽어주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28, 29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이 구별에서부터 사람에게는 무엇이 인이 도장이 쳐집니까? 구원의 인이 쳐집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로 인한 구원의 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외적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국 백성의 선한 행위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 29절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외적으로 있지 아니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법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순종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율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바로 양심입니다. 내면의 율법이죠. 자, 14, 15절 자, 읽습니다. 2장 14, 15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애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을 죽인 율법의 의를 나타냅니다. 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이미 율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외부에 있는 그런 조문, 율법 조문이 있죠. 외부에 있는 조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사람 내부의 안에 있는 양심의 율법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뭘 깨닫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절망을 합니다. 죄의식에서 두려워합니다. 만일 율법과 양심 앞에 내 죄가, 내 죽음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2장 12절.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으나 마음의 양심으로만 뭘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의의 기준에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고통을 당했던, 많은 다 고통을 당하지만 더 고통 당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였었습니다. 이 루터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극심한 고행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의 심판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갖다가 로마 교황청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계단을 갖다 그대로 뜯어가지고 바로 로마의 성당에다 옮겨놨습니다. 그것이 스칼라 상크타 해서 거룩한 계단으로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이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행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고 내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고행의 계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 루터도 로마에 1500년도 초반에 방문을 해서요, 자신의 죄의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까 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고행으로도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더욱더 죄의식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 4년 뒤에 루터가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비텐베르크의 이 신학 교수로서 직임을 하면서 수도원의 탑 꼭대기에 자신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매일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번 우리 자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때 오직의 믿음으로 말씀을 살리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의는 내 선행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루터는 사람의 선행으로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루터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의가 아니라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양심은 사람에게 요구를 제기합니다. 이 요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의 형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요구에서 말씀에 비친 나를 처음으로 볼 때 무엇가 보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볼 수뿐이 없고 이 무지막지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아들로 보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시는 이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심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접할 때 우리의 전 인격에 관련이 됩니다. 왜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은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은밀한 영역까지의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미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 지금을,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전 인격의 중심인 양심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드러납니다. 뭡니까? 전 인격의 중심인 어디에 믿음이 드러납니까? 믿음이 접합되어 있습니까? 바로 양심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양심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또한 내밀한 장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양심의 요구는 하나의 절대적 요구를 접하게 됩니다. 자, 무엇인가? 자,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입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이르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대로 스스로 혹은 고발하며 온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사람은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요, 또 이 요구를 부인을 못합니다. 이게 영원법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요구의 모든 사람은 첫 번째로 뭘 압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의식을 모든 사람이 갖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요구가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합니다. 죄의식을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요구가 주 메인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메인입니까? 양심의 요구가 가르쳐주는 것은 내 안에다가 이 율법을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이분과의 관계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이 각 위격의 하나님이시면서요, 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요, 사람의 코에다 뭘 넣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영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곧 뭡니까? 사람은요, 흙과 영의 유기적 전인적인 생명체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곧 첫 창조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배우자와 몸은 분리됐지만 한 몸의 유기적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과 육의 한 몸의 사람이 됐고요, 또 이 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지만 남녀의 부부의 한 몸의 관계적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어져 버렸습니까? 첫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동시에 부부의 한 몸도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법으로 창조하신 사람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인 양심이 자연법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사람 안에서 양심이 요구하는
선하게 살라라고 하는 요구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의 요구가 메인이 아니라 무엇이 메인입니까? 양심이 가리키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의 관계가 주 메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후손인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쪼지만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육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서 오셔서 곧 말씀인 이 육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한 사람의 내면의 양심이 이제 본질로서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외적으로 봤지만 또한 내적으로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 하나됨으로 양심이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믿음,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믿음의 전 인격의 고백으로의 만남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계셨던 이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구원의 신앙이 이거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시 태어난 거듭남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습니다. 죄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고 새로 사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이제 관계는 사람 홀로 양심 앞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의식에서 해방을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육신이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3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세를 정하사. 자, 제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양심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영을 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으로 율법의 요구, 양심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사람은 양심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기준을 양심의 요구에다 둔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의식의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요구에다 절대적 기준을 뒀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기준을 낼 때 영원한 감사가 납니다. 이제는 믿음의 법 은혜 아래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다함을 주지 아니하느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외적 의의 기준인 율법, 우리의 내면의 법인 양심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중립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인도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를 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율법과 양심은 나를 의롭게 해주는 칭호로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기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사건 뒤에는요, 이 율법과 양심은 상절대가 아니라 그전에는 절대처럼 생각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상대적인 대상입니다. 이 기준, 이 율법을 원래 내 안에 주셨던 분의 하나님의 사랑, 곧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 율법이 요구하고 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생명 없음과 있음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는 바에 한해서 인지하에서 거리킬 것이 없이 양심이 합당했어도 사람은 의롭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는 바에서 깨끗해도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양심은 또 율법은 혹독하게 우리를 죄를 책하고 기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죄에 빠지지 못하게 인도합니다. 양심의 세계에 넣으신 하나님의 이것은 자연법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요. 믿음이 생명을 줍니다. 곧 사람이 양심의 혹독함의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의 기준을 만직하는 이 칭의의 법정적인 판결을요, 너는 이미 믿었으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의 판결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법정의 판결은 세상 끝날에 말세에 이루어지는 법정의 판결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서 법정적 칭의가 이미 실현된 결과가 믿음의 능력이요 법입니다. 복음은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믿음의 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의 이미 칭의와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종말에서의 최종 판결이 같은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근거로 주의 뜻대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난 후에 이제는 새로운 법 아래 삽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율법이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되 그러나 뭡니까? 이미 이루신 율법의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의 근거 위에서 나는 이미 그 근거 위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읽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들이 나오지 않자 어떻게 했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소생,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이 아들은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되었고 언약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자, 언약의 후손이 언제 나왔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로마서 오늘 보면 4장에 있죠? 언제 나왔죠? 할아버지가 100살의 나이에, 할머니 90살의 나이에, 생식능력이 끊긴 이 나이에 아들 이삭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때부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지 이걸 너희가 이루어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곧 사람이 율법을 이루고 사람의 양심에 완전해서 이 의를 완성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언약의 최종의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증표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가 내가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의 종교가 되지요. 사람 홀로 양심의 기준으로 의를 이루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정죄의 종교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아담의 범죄함부터 이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때부터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곧 대속입니다. 자, 로마서 4장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니다. 18절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주장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왜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의 법은요, 나중 이스라엘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증표로서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 자체가,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고요, 완성하셨고요, 율법 완성의 결과인 절대적인 의를 당신이 이루셔서 이 절대적 의를 당신만 갖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절대적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 25절입니다. 자, 이거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 또 우리 양심에서의 자유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양심이 가리키는 최종의 목적,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 잠시만요. 사장 17절이죠.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제가 18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법은요, 사람의 공로가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위에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법, 여기에 율법에 온전한 의가 있고요, 양심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100세 된 생식능력이 끊긴 할아버지에게서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죄악의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함에도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루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와 능력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